네, 지난주에는 바울의 회심 그 이후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오늘은 또 그 이후에 사도들과 교제를 나눈 이야기,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가는 공동체, 또 그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과 교제를 나눈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때 연대를 추정해보면 학자들은 AD 49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4년 전인 AD 35년에 예루살렘을 1차 방문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14년 동안 그 지난주 본문에 본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나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그가 방문을 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회적인 원칙을 결정하자. 그래서 교회 공의회, 철치 카운슬이 열린 겁니다. 이제 중세 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철치 카운슬이 대표적인 교회 공의회들이 열렸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으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는 내가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한 것도 그렇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달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는 것도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에게 알려주시고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미처 그런 일들을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은혜가 충만하고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다만 박해가 심해지자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더 북쪽의 시리아의 다메섹과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현상을 보고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 다음을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두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시고 땅끝 전도를 감당하게 하신 거죠. 사실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1장 8절 말씀에 명령하셨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만 이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한 타임 스케줄, 시간 경과가 어느 정도 타임랩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세계 복음화가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꿈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교회 공의회가 열렸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땅끝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던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에 헌신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이거 빨리 문제를 논의하고 원칙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 이전에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일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야망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본래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 이렇게 같이 앉아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고 골방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체험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세속적인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상의한 것도 아닌데 오늘 챔버에서 이 곡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곡조가 아름답기 때문에, 가사가 멋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곡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권능이 왜 나의 능력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디도가 동행을 했는데 그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디도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게 될 바울의 가장 중요한 두 동역자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디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오는 길에도 계속 그 기독교인 공동체들을 만났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도에게 야, 할례를 받아라. 너가 어차피 신앙을 갖게 됐는데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굳이 할례를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결국에 이들은 교회 공의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가? 당시 교회 수장 역할을 하던 야고보가 했던 최종 발언이 사도행전 15장 19,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즉 율법을 지키라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율법, 할례, 절기 이런 거 지키라고 괴롭게 하지 말고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다 우상 숭배, 신전에서의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잘못된 행위만 내려놓으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율법이 강조되면서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훼손하고 변질시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성화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는데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큰믿음교회가 딱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서 행위구원론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행위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잠시도 율법주의자들에게 동조해주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를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율법 모르시죠? 율법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걸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면서 오히려 복음의 진리라는 선물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9절과 10절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사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 구제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게 아주 명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기질상 반골 기질이라서 늘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바울이 사람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졌지만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나는 전혀 일절 타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함 없이 수호하는 공동체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은 용납할지라도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포괄적이면서도 배타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반성과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을 고수해야 되는 배타성이 동시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를 왜 비난합니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만 절대자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이다. 모두가 상대적으로 다원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당신들은 상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그럼 왜 배타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팬데믹에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은 포괄적이어야 돼요. 거기에서 누구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는 그것을 위해 배타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확진자는 격리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도 집중 치료를 받아서 살려내기 위한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도 전염이 안 돼서 그 생명 유지를 보호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상대화시켜서 이거 뭐 괜찮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백신과 치료제는 오염되지 않게 배타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도 100%의 백신과 치료제가 잘 있어야만 모두를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복음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인가? 구원은 사람이 자력 구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순수성을 배타성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치료제를 놔두고 아무 약이나 맞으셔도 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포용성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용성 자체가 목표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표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를 논해야 되는 것이죠. 자, 6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내게 아무것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유명하다는 사람들, 유명인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명인들이 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태준 것이 없다. 내가 그들에게 무슨 덕을 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명인들은 누군가요? 9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3인방,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럼 수제자 야고보는 어디 갔는가?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서 순교했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 그런 유명인들에 비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0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무명인들이었다고요. 이 800km가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 이거저거 검색을 해봤는데,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저쪽 함경북도 제일 끝에 있는 나진항까지가 거의 직선으로 800km더라고요. 돌아가면 이게 800km를 넘어요. 1000km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여전히 예루살렘 모 교회가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센터 역할을 했고 머덜처치, 모교회 역할을 했고 헤드쿼터, 본부 역할을 했다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7절, 8절, 9절에 반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영적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가 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같은 유명인이든 우리 같은 일반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신 겁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을 감투로 여기거나 힘겨루기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이 주목을 받는 사역이든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든 다르지 않은 것은 모든 사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그냥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달자, 배달부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그 배달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달 사고를 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은 마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통로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옆에서 수발을 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바울과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서로 협력했던 것처럼 교회들이 협력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교회, 저 교회 따로 각자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교회를 놓고 생각할 때 연간 계획표 세워야 돼요. 예산안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 연중 어느 때라도 순종하고 바꿀 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큐시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큐시트 시간대별로 다 써서 만듭니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예배 중에라도 바꿀 수 있어야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저도 뭐 한 문장 한 문장 다 써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첨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놀랍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것, 내가 오리지널리티, 내가 그 것의 시작을 가지고 있는 본질을 갖고 있는 걸 뭘 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부분,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입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사건이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대형 사고였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을 그냥 방문했겠어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잘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게다가 같이 자리를 피한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이방인 성도들로 가득한 안디옥 교회라는 국제교회, 인터내셔널 처치라고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국제부,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그런 예배를 담당하신 분이
자기 교인들을 버리고 담임 목사님 도망을 같이 간 거예요. 14절에 바울이 너무나 실망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책망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지역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방인처럼 지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왜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냐? 바울이 엄청 세죠. 안디옥 교회의 부목사이거든요. 예루살렘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혼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도 목회자들이 가끔 외부 교회 집회 초빙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집회하고 성도들하고 식사하다가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전체 앞에서 그 사람을 질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인 베드로를 혼냈어요. 그래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혼내지 않은 거는 감사한 것 같아요. 바나바를 혼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시대상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부정해진다고 이방인하고 겸상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겸상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가득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조차도 그런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평생 이방인들과 어울린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단 한 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교회라는 조직, 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12명 따라다니던 그 시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교회 조직에 지지를 받지 못할까봐, 오해와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났더니 한 청년이 요즘 목사님의 호통 설교가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만만치 않은 호통 설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교회가 진짜 미신자, 비신자, 초신자, 교회는 사실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온누리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역교회,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그 친밀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새신자에게 알아서 적응해라, 그런 식의 교회 컬처를 갖고 있는 거는 마치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던져놓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아이가 우는데도 케어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조직 관리만 하고 있는 교회, 베드로가 받았던 책망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누리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많이 오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번, 3번 부탁했는데 순배정을 지금 6개월째 안 해주고 있습니다. 1년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조차 안 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제가 더 이상 정말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적응하라는 거죠. 순원은 넘쳐나는데, 자 그럼 왜 그런가? 순원들은 넘쳐나는데 순장으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물론 나는 아직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순장들로 헌신은 안 하는데 순원은 넘쳐나니까 조직관리 차원상 더 이상 새가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도 값없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값없는 은혜를 받으신 그대로 값없이 나누고 계십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정말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알아서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못 맞추면 비난하고, 복음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낮아져서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법조인들을 보면서 연일 뉴스에서 비난 많이 하잖아요. 법조인들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자기들의 사법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들만 이기적으로 행동하나요? 우리는 안 그러고 있나요? 기업가들이 고객에게 혜택을 베풀기보다는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노력한다, 비난하잖아요. 그냥 적어도 그들은 이윤 추구가 제1 목표라고요. 우리는 이윤 추구가 제1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세상을 보면 인권단체, 노동조합, 복지시설들, 자신들이 돌봐야 하는 약자들, 아니 우리는 이들을 돌봅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홍보하는 그 약자들에게 오히려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진정성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교리적으로 우리가 율법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의 기본 컬처와 생리가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까지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비신자, 미신자, 세상 사람이 이 교회에 그냥 예배 한 번 참석하는데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50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70년이 걸려서 오는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1:1 양육을 받고 정말 내가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겠다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 헌신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조직 관리를 위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대로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근본 교회의 존재 이유, 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시대에 그렇게 바울은 목숨 걸고 어떤 고난에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애쓰는데 유대인들은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했을까요? 이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초신자들에게 믿음도 다 떨어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신앙은
너무나 이기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노래하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셔서 한 영혼을 건지는, 아무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수가성 여인과 같은,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건지시고 동역자로 삼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만 적용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사라져버렸고, 수십 년이 걸려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아버지 집에 찾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저런 아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냥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이기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들은 넘쳐나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비판하며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었고 너무나 자기본위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에 수많은 의료진들이 확진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가 헌신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마다 사역팀마다 순모임마다 목회자들마다 순장들마다 조직 관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한 영혼, 그 헐벗고 굶주리고 추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문을 닫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쫓겨나 서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약한 자, 소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마음과 동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랜 고민과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 곁에 찾아온 욥과 같이 고난받은 한 영혼을 욥의 새 친구들처럼 율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